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자, 준비되셨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소 땅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같이요 옮겨 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 때문에 그런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디예요? 1장에서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장에서 50장까지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2장은 창세기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준다고 했죠. 여러분, 그 두 가지 열쇠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나요? 기억나시나요? 하나가 뭐죠? 지난번에 했던 우리 손에 있는 열쇠로 어떤 열쇠요? 그렇죠. 예, 순종이라는 열쇠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라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순종의 열쇠로 본문을 살펴봤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은혜의 열쇠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붙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당신을 붙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합쳐서 할 수 있죠. 한번 시작. 당신을 붙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 붙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벨탑 사건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흩어지게 됐죠. 문제는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온 땅에 흩어져서 점점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번져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흩어져서 갈대아 우르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로 달 숭배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상업의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달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다에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여러 물물이 오면 뭐예요? 타국,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수입해서 정말 우상들이 수입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영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에게까지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온전히 경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에 미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향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미쳤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합니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마저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 뭐냐? 하나님도 알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다른 신처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의 부르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그를 붙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순종의 열쇠를 사용했어요. 자격 없으신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종으로 반응한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혜와 순종이라는 열쇠가 동시에 사용돼야 돼요. 아시겠죠? 은혜와 순종이라는 열쇠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사용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 창세기 12장 이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길 떠나라고. 자,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 지금 12장은 하란에 있는 때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구절을 넘겨주세요.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서 3절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받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받은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서 줬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받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두 번째 받은 그 명령이 뭐예요? 하란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명령이에요. 자, 똑같이 말했죠. 예, 거기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근데 하나님의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두 번째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참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분을 알만한 공덕을 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른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과 창세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달라요. 사도행전과 달리 창세기에는 아버지의 집이 추가됐어요. 왜 아버지 집이 추가된 걸까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잘 내디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고향, 친척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집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죠?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또 어떻게 해요? 중간에 아버지가 하란에 머무니까 자기도 동시에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나중에 후에 계속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결국 떨어져 헤어지게 되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곳을 떠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기록된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데라가 그 가정의 대표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데라가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하란이란 살기 좋은 곳을 만나자 그곳에 그저 주저앉고 말았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제가 설교를 할 때 잠깐 이제 수정할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데라가 하나님이 데라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고 제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 아들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고 가족을 끌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믿음에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하란에 머물르자 거기에 그냥 좋은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목적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길 떠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못했어요. 네, 그도 거기가 좋아 보이고 하란에 머물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 모르겠지만 하란에서 안주해버리고 만 것 같아요. 하란에서 잘 된 것 같아요. 안주해버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언제 떠나게 돼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이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하여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했을 때 확인할 필요가 없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이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 가는 건지 먼저 알았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몰랐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갈 곳은 알았는데 자기가 아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만 자란 이 아브라함, 거기서만 살아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 리가 만무하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란에 머뭇거리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 믿음 없는 행동들을 잘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를 붙들고 만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좋아져요. 성장해 나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뭇거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이제는 뭐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한 그 땅으로 가라. 다시 말했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에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고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면서 우리가 조금 그 은혜에 순종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면 야, 네 믿음으로 됐구나.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살펴보는 데서 그칠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격에 미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로 부족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예요. 본문은
믿음과 순종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여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는 말씀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을 때도 예수님 똑같아요. 제자들 어때요? 턱없이 믿음이 부족해요. 야단 많이 맞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근데 그 턱없이 믿음 적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그 열심으로.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고맙고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여서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길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복도 누리며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 다 얘기했잖아요. 뭘까요? 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참 명령하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일지라도 그 명령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안달이 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자꾸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걸 자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하실까요? 무조건 주시지 않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놀라운 복이 숨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냥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따릅니다. 기꺼이 순종해요. 그것이 가장 내게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떠나야 돼. 우상의 소굴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오늘날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란에 안주했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안일하게 머물고 싶어하는 그 환경, 여기가 참 좋습니다 하는 것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물든 삶이 아니라, 죄악이 주는 그 쾌락에 젖어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삶, 더 기쁜 삶,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주려고 아무 이유 없이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사람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요.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야. 목적지가 있어요. 내게 지시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죄악에 즐비한 그곳에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은혜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 하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줘.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이 땅은 더 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앞서서 걸으셨거든요. 그 길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자, 은혜라는 열쇠로 본문을 여니까 뭐가 발견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은 자신의 뜻을 깊이 읽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란의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깊이 읽고 끌어내시죠. 예.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목적을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촉구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촉구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5장에 보니까 들어가게 하시죠. 예.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를 향해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도장을 찍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근데 말합니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번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보잖아요. 옮겨 다니는 곳마다 자신의 위치를 옮겨 다니는 곳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는 곳마다 알아요. 아, 아브라함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쟤는 우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네. 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 얼마나 멋집니까? 우상에 속을 해서 속을 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 설교 다 했어요.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브라함, 더 다른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멋지게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 때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의 길에서 결코 홀로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세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명령하신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마음 홀리키즈들, 기쁨 아이들, 저 아이들을 붙잡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나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을 꼭 우리 아이를 붙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니까 어때요? 그것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환경이 안 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은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이 소망을 품고 힘차게 오늘 하루도 아니 주님 오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